할렐루야. 2020년 12월 29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그것을 따라가는 예수 제자의 삶, 교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다시 서신 곳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서신 곳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민혜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 아침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디든지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종말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신이고 종말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신에 대하여 많은 이단들이 이 자신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대부분 이 계시록을 통해서 또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특정한 교단에서 또 이 계시록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또 특정한 교리를 생성시켜서 이제 성도들에 대하여 많이 이제 강조를 또 하게 되어서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또 굉장히 이제
목회자들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이것을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그 어떠한 해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 그대로 읽기만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통찰을 주시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그래요. 제가 이전에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은 1, 2장 그리고 21장, 22장을 저희가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 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로 대변되는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21장, 22장은 그렇게 산 교회들이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을 주목하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어간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땅에 심판하고 가는 내용들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은 21장, 22장, 1장과 2장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만 하기만 한다면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 말씀에 대한 많은 조심스러운 해석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다뤄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만간 요한계시록 전체에 강해하며 요한계시록을 더 심층적으로 저희가 좀 공부하고 또 그 계시록 말씀을 더 깊이 지니게 되는 그런 시간을 좀 따로 가져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 주된 내용이 이러합니다. 바로 구원을 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의 상태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계시록 14장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자와 또 심판받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17장에서 22장 사이에 그러한 점진적인 과정들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 14장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일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17장에서 22장 사이의 말씀인데 우리 14장에서 그것을 좀 압축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요, 성경에 쓰여진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키아즘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키아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차 평행법이라고 굳이 번역한다면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앞뒤로 비슷한 얘기를 놓거나 앞뒤로 반대되는 얘기를 놓은 뒤에 중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조하는 그러한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앞뒤에 뭘 놓는다고요? 비슷한 얘기를 놓거나 앞뒤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놓은 뒤에 중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기법을 바로 키아즘 방식, 교차 평행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이 사용되지만 오늘 이 14장 말씀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14장 말씀의 초반부에 바로 뭡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들과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 내가 들은 검은 자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4장 말미에 뭡니까?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지냐 큰 음성으로 불러 내 낫을 휘둘러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리라 하면서 땅에 낫을 휘둘렀더니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들이 던져졌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까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반부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반부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시온산,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대변되는 시온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서셔서 바로 뭐예요? 14만 4천으로 대변되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쓴 것이 있는 이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셨다. 그들에게서 나는 소리가 바로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고 검은국한 소리와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천국 소리와 심판의 소리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내용은 그럼 어디에 있겠어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키아즘 방식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일단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2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만 4천은 사실 유대적 사고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그 오해에서 발생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라고 하는 여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주요 이단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14만 4천을 우리는 모아야 되고 그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4만 4천이라는 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이죠. 14만 4천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옵니다. 먼저 7장을 제가 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7장에 14만 4천이 7장 4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14장 말씀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7장과 14장에 둘 다 14만 4천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에 대한 대상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4만 4천 7장의 14만 4천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읽어드리죠. 7장 4절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말씀을 하고 있고 14장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뭐예요? 7장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인 거고 14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침을 받은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7장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9절 말씀에 14만 4천 플러스 어떤 대상이 또 바로 뭐예요? 인침을 받게 돼요. 9절, 1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멘.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7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스라엘인으로 구원받은 전체 백성을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누구다?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까지가 바로 뭐예요? 인침을 받는 숫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단의 논리가 깨지고 있죠. 그러니까 14만 4천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다? 아닌 거예요. 9절 말씀이 거기서 와장창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와장창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 14만 4천은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말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이방 백성들,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2장 말씀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12장 말씀에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새벽 예배 때도 나눴지만 한 여자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 여자가 잉태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남자 즉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 말씀을 그래서 이 여자를 교회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요. 광의적 차원에서 교회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 두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두셨죠. 아멘.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두셨어요? 그 뒤에 새 이스라엘 가운데 두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 아브라함에서 난 자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에게 예배의 어떤 그 예배 문화가 있다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그 약속의 자녀여야지만이 바로 진짜 약속의 씨로 난 자여야만이 진짜 약속의 자녀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새 이스라엘로서 교회로서의 이제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에 두셨어요? 예수를 믿는 새 이스라엘, 우리 모든 자,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남자를 낳기 전의 여자와 남자를 낳은 후의 여자로 일단 12장 말씀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자, 남자를 낳기 전에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약속을 잉태한 상태죠. 남자를 낳은 후에 여자가 바로 뭐예요? 새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한 구분을 분명히 계시록의 7장, 12장, 14장을 이렇게 쭉 오면서 이 12장 말씀이 그 중요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 옆에 뭐가 있냐? 7장과 14장이 있는 거예요. 7장에서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인으로서 구원을 받는 전체 백성이 14만 4천이다. 근데 플러스 알파로서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방인까지 다 포함된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을 표현되고 있다. 자, 그리고 14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으로 구원을 받은 전체 사람의 14만 4천을 표현됐듯이 7장에서 그 뒤에 표현하고 있는 바로 뭐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뭡니까?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을 새기고 있는 그 새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14만 4천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만 4천에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24만 4천으로 표현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들로 우리가 대변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가 시온산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서두에 나눴듯이 좀 거리감을 두고 그리고 계시록 말씀이 상징적 표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이 계시록 말씀을 굉장히 조금 난해한 책으로 내지는 좀 거리감이 있는 책으로
종말에 대한 책이다,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이다 해서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뭐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섭취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기까지는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묵상하시는 그런 본문을 묵상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거리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잠언처럼 저에게 익숙하게 다가온다든지 시편처럼 익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차원이 아닐 거라는 얘기죠. 워낙에 상징적인 표현이 많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계시록 말씀이야말로 성경 전체 중에서 창세기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세기가 바로 우리의 원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끝날에 맞이할 원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그 통찰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머지않아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종말론적인 신앙,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명적으로 얘기하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분부를 가르치는 것을 우리의 어떤 사명적인 차원의 사역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결과로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뭐라고요? 지키는 자. 뭐라고요? 가르치는 자? 아니요. 지키는 자. 아멘. 가르쳐서 끝에 도달해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요? 지키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인내로서 지키는 자가 바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고자 하였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14장 4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14장 말씀에서 17장에서 22장 사이에 점진적으로 벌어진 심판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상황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천국까지 나오는데 이 점진적인 과정을 압축한 게 14장 말씀이라고 나오고 있고 14장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4절 말씀. 바이블타임 284페이지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않으면 거리를 두면
이 말씀이 굉장히 거리가 있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 자다?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다. 에이, 가끔은 내 생각을 따를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살게 되고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건 첫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처음 사랑을 간직한 열매로서 늘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에이, 어떻게 그래, 사람이 말이야. 뭐,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라고 말하고 있다면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할 수 있겠는가? 존재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존재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날로 거룩해지게 되죠. 그렇지 못한 존재지만 거룩해지게 돼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뭐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게 어린 양이 어두운 인도에 따라가고 속량함을 받아 첫사랑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그의 음성을 늘 따르는 이러한 방향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못 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삶에 어느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의 보장 조치를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받아야 되죠. 뭐 그런 얘기를 자꾸 이제 뭐 티키타카를 하거든 끝이 없습니다. 뭐 받아야 되기도 하는데 뭐 종말론적인 신앙도 가져야 되고 그 티키타카 저는 할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를 공동체 안에서 둘이 썰을 풀어가지고 말이죠. 여기서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럴 수도 있다, 뭐, 합의를 봐가지고, 교회 문화를 그런 식으로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왜? 그런 곳이 아니니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런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 막 교회의 어떤 하나의 주류가 되거나, 하나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방해에 되어서는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순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이 어떻게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그 용인되는 어떤 문화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일부 아비세들의 교회 문화를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어, 그런 문화가 이제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오구오구오구오구오구. 오구오구 이제 하지만 사실은 그 오구오구에 대한 열매나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선교단체에서 우리의 입술로 그러한 문화를 퍼뜨리고 있다? 모순이에요. 음. 우리가 그러한 문화나 배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용인하고 나의 아량으로 또 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편안하게 해줄 그런 심산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물론 일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려고 우리가 모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또 답변을 스스로 하게 되겠죠.
모순 가운데로 공동체를 인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순이 있는 문화로 교회 문화를 삼을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성도의 인내가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문화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핵심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렇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로 올라오면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이 참 심플해지는데 말이죠. 모르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삼겹살도 와인 삼겹살이라고 하죠. 그 와인에 푹 담그면은 그 와인 냄새가 안 없어져서 구우면 맛있기는 한데 그 우리의 오래된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용인돼 왔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용인하는 쪽에 그런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걸 용인하는 쪽에 그런 그 리더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십자가를 지면서 그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걸 넘어서서 예수 제자로서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어떤 사람으로 세울 것을 명받았다, 상을 받았다 했을 때 자신의 값싼 인격,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범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인도하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제자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까지 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범위 안에 있는데 내 범위 안에서 그 사람이 신앙 지도를 받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심지어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뭔가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오히려 내가 말이죠. 나의 값싼 인격으로 그런 것들을 막 지도하고 지시해. 에이, 이런 식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런 사람들의 열매가 바로 오늘 14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최대한 닮아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끝날까지. 끝날까지. 평생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인 거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어요. 가면 갈수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공간이 많아지면서 여러분이 알 수 없었고 예측할 수 없었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능력이 매일매일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고 그걸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큰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그제서야 날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 안에 내가 합당한 자로서 섬기고 있는 모든 제자와 대상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로 어린 양께서 인도하든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며 순결하고 처음에 사람을 간직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삶을 살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네, 우리 김진주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끝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며 또한 저희가 날마다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던지 따라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손을 표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줄 알고 1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마지막 이틀 남았는데 또 202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감동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저 순종하시고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